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조금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묵상하고 또 우리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들을 찬양은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광야 속에서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조차 당연하게 여기던 것이 당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작은 일에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청소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소원 찬양 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적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세상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 높은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은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길로 가기 원하네. 마지막으로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가 일하시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이러시네. 주가 이러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우리 모인 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2021년 지금 8월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친구들이 정말 이 은혜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자기의 삶이 또 나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에 저의 삶이 맡겨져 있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마치 해가 뜨고 저녁에 오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은혜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지내었던 것, 또 학교 생활하고 또 교회 생활하였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다 같이 기도하게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친구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학교 생활을 또 여러 가지 활동을 지금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서도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데 방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친구들과 또 학교생활 하는데도 방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방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저희 친구들과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뉴스를 보니까 이제 창원시가 내일부터 3단계로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오늘 참 마지막이 참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면서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갔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저에게도 이 책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또 이 책을 뼈대로 해서 몇 주간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힘쓴 찐 모세입니다. 자, 다시 한번 힘쓴 찐 모세.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는 힘쓴 찐은 힘을 숨기고 있는 찐따 정도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힘을 숨기고 있는 찐,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아들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실 모세는 120년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친절하게도 40년 이 세 번의 주기를 가지고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터닝 포인트들이 세 번 일어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이스라엘의 한 아기로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애굽의 왕자가 되는 바로 그 이야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갈대 상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지내다가 이제 4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어떤 일을 벌이다가 애굽의 사람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에서 살인자가 되었고, 그래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40년을 보내고 이제 드디어 80살, 80살이 되었을 때 또 한 번의 마지막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이 붙었지만 불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 바로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터닝 포인트였고, 이를 통해서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또 홍해에서 건져내는, 말 그대로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물에서 건져내는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40년이라는 이 주기를 보내면서 각각의 터닝 포인트를 가지게 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대충 아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아기를 다 죽여라.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딱 보니까 직감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모세를 열심히 키웠는데,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역청과 진을 칠해서 강물에 띄어보내는데 이 사건은 마치 노아의 방주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노아가 이 방주에 역청과 진을 칠해서 방수 작업을 했듯이 이 요괴벳도 갈대 상자에 역청과 진을 칠해서 방수 작업을 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노아의 방주라는 이 단어와 모세의 갈대 상자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괴벳은 노아의 방주처럼 모세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 모세의 운명을 또 이 모세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대 상자를 인도해서 바로의 왕궁, 그 중에서도 바로의 공주에게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래서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죽을 아이였는데 이 갈대 상자라는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바로의 공주는 이 모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는데 모세의 이름이 뭐라면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물로 흘러 들어온 갈대 상자에 있던 이 아기를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왕궁의 교육을 충실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이 애굽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왕자 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모세는 오늘 우리 이 설교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무엇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만들었는가? 그것은 바로 요괴벳이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기였을 때 건짐을 받았으니까 모세는 이제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의 공주는 결혼을 안 해서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모를 구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도 친어머니였던 요괴벳이 모세의 유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젖을 주면서 모세를 안고 모세를 키우게 되는데 요괴벳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찬양을 부르면서 이 모세의 어린 시절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세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겉으로는 애굽의 왕자였고 애굽의 교육을 철저히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 그 속사람, 그 마음, 그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의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모세는 6일 동안에는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적당히 게임하고 적당히 놀고 적당히 먹고 적당히 집에 혼자 있으면서 이 시간들을 그냥 쓸데없이 낭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마산에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이 아련하는 이유로 또 혹은 내가 지방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쓸데없이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생각해 보면 모세도 얼마나 엄청난 갈등을 겪었겠어요. 물론 겉으로는 애굽의 왕자지만 그 속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 갈등과 고민 가운데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세를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힘을 불어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청소년 시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차곡차곡 쌓아서 하나님의 힘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 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고 또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직 안 받은 친구들도 있지만 나중에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그냥 그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이 귀중한 청소년 시절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온전히 다져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있는다고,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는다고,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그 정체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이끌어내는, 많은 사람을 홍해에서 건져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만 쓰신다, 잘난 사람만 쓰신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된 사람만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소년 시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이 지나면 다음 주에는 만나게 될 텐데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다시 만났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발전된 모습, 좀 더 성숙된 모습, 좀 더 거룩한 모습, 좀 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되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잊지 않고 읽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소리내어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타이핑하고, 우리 1학년 중에 한 명이 벌써 로마서 타이핑을 다 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해내기에 충분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모세처럼 되기 원하는 청소년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